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앞으로의 모든 로또 번호 1등 당첨 번호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와 다르게 선택의 시간이 굉장히 짧으신 걸 보니 교회가 복된 것을 봅니다. 저는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 잠시 고민을 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분명 우리 모든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떠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해 두셨는지, 또 내 자녀에게 어떤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묻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지금 이 시간 물으십니다. 그때 이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솔로몬은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절에서 이 듣는 마음을 정확히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요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낯익은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때 이 질문을 받을 때에도 분명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 다윗의 언약으로 그의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으로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왕에 걸맞는 백성을 다스릴 능력은 아직 그에게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신분보다 실력보다 신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왕이라는 신분을 감당할 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만 하는 자리,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간격이 있습니다. 신분은 이미 받았지만 그 신분을 살아낼 힘은 아직 없는 이 간격 사이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신약에 가면 이 간격이 더욱더 선명한 언어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이미와 아직 아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 아니는 하느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종말론의 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이 세상과 우리 육신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직입니다. 이 틀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할 수 있듯이 신자가 되었어도 죄와의 씨름은 끝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7장 19절에서 방금 죄와 씨름한다고 말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8장 1절에 한 장이 넘어가자마자 정죄함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분과 삶은 서로 다른 시제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정죄함이 없는 신분을 받았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곧 성화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두 시대가 겹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 시대의 확신한 신분을 이미 받았지만 옛 시대의 잔재와 또 여전히 씨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만 이것은 절반의 구원이나 불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직 남았을 뿐입니다. 솔로몬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먼저 주어 주셨고 그 신분을 살아낼 힘은 구하는 자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뜻하는 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호크마는 실천적인 삶의 지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또 실력과 기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기술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심지어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자신의 돈을 불리는 기술까지도 이 호크마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스로 또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기를 바라는 그 지혜가 바로 이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잘 살기를 바라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인 레브쇼메아입니다. 레브는 마음, 또 쇼메아는 듣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기술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라 여기시며 그 마음을 기뻐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호크마가 아니라 레브쇼메아를 구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하고 인간의 약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느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번 솔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매번 기도를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애써 외면하고 때로는 자신의 눈을 가리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또 생각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에 반대될 적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악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존재임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화평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악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 바로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평안의 가장 큰 문제임을 솔로몬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레브쇼메아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성경에서 분별력이란 진실과 거짓이 혼란하게 섞여 있을 때 그 사이로 들어가서 참과 거짓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고 그 구별하는 그 구별의 능력을 바로 분별력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사건이 생기고 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미디어나 또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나 또 CCTV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지금 시대 가운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를 도와주는 장치가 없었던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때는 오직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그 사건을 분별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 그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분별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직후 이어지는 그 사건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아이라 다투는 두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하여서 이 어머니를 분별하는 재판의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분별력은 공동체 전체에 파급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던 자들이 더 이상 뻔뻔하게 억지를 부릴 수 없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분별력을 통해서요. 또한 진실이 인정받고 정직된 자가 잘 되는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분별력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분별력이 깨어 있어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한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로 공동체 안에서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아직 안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분별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죄의 세력은 한번 물러갔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아직 안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문화와 또 제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자기 안의 죄와 씨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가 시대마다 모습을 바꾸어서 등장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 또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결정하고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시도는 참으로 교묘해서 우리가 분별해내기조차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한번 지켜냈다, 한번 막아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뽑혀도 다시 뿌려져서 새롭게 자라나듯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계속되는 씨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깨어있음도 일회성의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별력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교육에서 나올 수 있는 식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선포하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안에서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적으로 바로 잡힐 때 그 영적 분별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분별하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맛보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날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의 싸움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소망 중에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레브쇼메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총명함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총명입니다. 보통 우리는 총명이라 함은 똑똑함, 지능이 좋아지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총명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주의 깊게 살피고 통찰하여 깊이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총명을 존 칼빈은 열왕기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명은 인간의 이성적인 날카로움이 아니라 뒤엉킨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하늘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물이나 상황이 흘러가는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통찰이 바로 총명함입니다.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총명함을 가진 성도는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현실과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고 꿈꾸던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으며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에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총명함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이 총명함을 머리로 아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아는 것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총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아멘. 열왕기상 10장 22, 24절의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총명함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아멘. 세 번째 유익은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단순히 착한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이 공간이 광활하게 확장되어서 넓혀져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 넓은 마음은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분별력과 총명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총명함과 분별력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작다면 그 지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무기가 되거나 독단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은 사실 세상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력과 포용력이 없으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파면하고 그 공동체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마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두 지혜의 완성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억울한 사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타인의 부족함과 세상의 복잡함 가운데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먼저 구해야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넓은 마음의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 없이 기능만 좋아지는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아이들에게 총명함과 분별력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담아내고 나서라도 풍성하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은 우리가 이미 확정된 신분 위에서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싸우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확정된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이 시대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도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가 위협받고 창조 질서가 도전받으며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로 확정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악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매일마다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구한 것은 위대한 능력이나 화려한 권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레브쇼메아였습니다. 기능과 실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 찾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레브쇼메아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분별하며 경고에 서는 여기 있는 모든 연희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